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는 마땅히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잘 아는 대로 11조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1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처음 나오는 11조의 기원 나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그들라오멜 동맹군을 추격하다가 결국 그들로부터 모든 탈취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 왕 살렘 왕을 만나죠.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대적을 손에 붙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빼앗아 오던 탈취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복이 먼저 왔습니까? 11조를 먼저 내고 복을 받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삭은 드렸나요?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11조 내는 흔적이 있습니까? 또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에 와서 또 11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일회성이에요. 전쟁하고 나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감동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좀 오버했어요. 나중에 제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삭에 와서 그게 끊어진 듯 하다가 야곱에 와서 이 11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세는 율법으로 이걸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없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본업에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신정 정치의 핵심은 말씀이 다스리는 정치인데 그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한 이 레위인들의 삶을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레위기 27장 마지막이죠. 레위기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32절 보십시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10번째 것까지 해서 이 우양까지 합쳐서 토지의 소산과 합쳐서 이 11조는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건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레위인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서는 다시 레위인들까지도 11조를 내라.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전해지면 레위인들도 11조를 내면 그 레위인들의 11조를 모아서 제사장 아론에게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11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11조 이제 구약적 기준이 잘 지켜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 레위인들이 탈선한 기록들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 생계를 자기가 해결하다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 첩사건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게 되고 결국 그 첩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내전이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다시 이 11조 제도를 제대로 지키자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기껏 가져오는 것조차도 타락된 재물들을 가져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제일 마지막 끝에 가면은 그 제도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한번 보시죠.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것들 재물들 말이죠. 눈먼 것, 저는 것, 쓰다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무슨 재고 정리하듯 가져오는 것, 그런 걸 내가 받겠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제 흥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걸 제대로 주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 하는 말라기 말씀까지 우리가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11조 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화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 결국은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이고 성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전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께서는 또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노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구약적 제도 하에서 있었던 종교 제도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11조는 근거를 사실 잃어버리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 땅에서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11조도 하고 11조의 본질에 더 충실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따져서 꼼꼼하게 박하, 회양, 근체, 채소값까지 다 따져서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핵심 본질인 의와 신과 이 사랑과 이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 이 모든 헌금,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베품과 나눔이 아니라면 그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게 너를 위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율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지키듯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 그리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표현될 때 당연히 11조나 헌금이나 헌신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의 표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뭐가 나오냐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보란 남의 필요를 채우는 돈이에요. 연보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돈의 이름이 연보고 교회에서는 그걸 헌금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나 이건 훼손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본질, 이 연보나 헌금의 본질이 곧 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면은 그러면 처음에 11조가 거명됐던 이 상황에서는 그럼 다르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11조를 같이 나눠 먹는 걸로 되어 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이 11조 생활과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를 쭉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 11조가 뭡니까?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권속들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럼 뭐예요? 11조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가 기뻐하는 하나의 재원에 불과한 거죠. 그때 레위인을 기억하라. 그들은 다른 기업이나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7년 안식년이 있죠. 그 중에 3년마다 매 3년이면 3년째 6년째 이럴 때 다시 10분의 1을 내고 난 다음에 10분의 9를 가지고 또 10분의 1을 또 출첰을 해야 돼요. 이때는 제2의 11조예요. 이 11조를 가지고 뭐 하냐니까 이거는 비축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1조는 무슨 11조예요? 페스티벌 11조예요. 그래서 영어에 페스티벌 타이트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기뻐하는 11조의 정신이고, 두 번째 이 11조는 뭐예요? 이거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11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결국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림이나 이웃에게 베풀미나 이건 본질이 같은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걸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우리가 드리는 걸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분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첫째는 모든 소유가 인간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우리의 가처분 소득으로 허락한 걸 감격해야 돼요. 아니 반씩 가져가도 되는데 왜 10의 9조나 나를 왜 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절대로 11조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첫째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자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 쓰시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재물 사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물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여서 11조 생활하는 것보다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 거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따라서 내 거 아닌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관리할 뿐이고, 청지기 정신으로 이걸 관리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에서 풀려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이 우리를 묶는 조건도 아니요, 우리 신자의 무슨 자격 요건도 아니고, 헌금이란 연보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당연한 기쁨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에서 자유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11조 정신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하시고, 그 자유함 때문에 넉넉함과 풍성함을 더욱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